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제목 예수님의 은혜로운 칭호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이 너무 쉽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많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말할 것 없이 예수죠.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참 의미가 깊은 이름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이 이름을 많이 썼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예슈아 해가지고 건져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건져냅니까?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내거나, 또는 전쟁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출해내거나, 또는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거나, 이런 게 다 건져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는 구원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그 즈음에 두 방면으로 똑같은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현명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까 건져낸다 그랬는데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죄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죠. 그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공개하고 그렇게 호적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래서 나시기 전에 일러주신 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생을 시작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주로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1장의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그 1장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만 생각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셔서 예수님을 칭하는 칭호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장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가지시면서 그때 기도드린 내용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영생을 받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모두 영생을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참 여기 여러분들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나와요.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이 있고 그와 많은 만남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그런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이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이 곧 아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나 어찌됐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그와 사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어떠한 칭호가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서 그분과 진정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인격체도 아닌 말씀이라는 것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인격체인 것이 여기서 슬슬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쯤 되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로구나.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아비가 인간이면 아들도 인간이고 그 아비가 사자면 아들도 사자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따라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분이셨다 하는 거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다른 신과 함께함 없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이러면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빛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누구에게 비추고 누구에겐 빛을 주지 않고 하면 억울한 사람도 있고 안타까운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고르게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비춘다 하는 이게 영원토록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비추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과거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구원을 베풀고 하셨지만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고 있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뭐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또 14절로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그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 분을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물 위를 걸어오셨고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셨다. 또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무려 60년이 지나서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겪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를 보니까 독생자라는 칭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또 독생자,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이어서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거 참 크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즉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달리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걸 큰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볼 수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끼쳐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니까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생물은요, 살다가 어느 기간 되면 죽는 게 생물이에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명체가 아니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스스로 인간이 돼서 생명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와 사라졌다. 그게 은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에게 세례를 전파했죠.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하고 다가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입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실제로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출생일이 그의 생애 첫날이 아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다.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의 죄도 거기에 실려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또 추가적인 그러한 증언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비둘기처럼 형체를 가지고 내렸다 그랬습니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의 신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분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인 줄 알거라.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또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칭호가 여기 일시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이 있었고 또 우리도 그 고백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자, 또 40절에서 41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또 부르러 갔어요. 자기 형제. 그래가지고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바로 여기에 메시아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돼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칭호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거죠. 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가서 기뻐서 나다나엘에게 전한 내용이 바로 이분을 만났다. 누구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분 만났다.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서 어떤 칭호가 나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이게 하나의 칭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텐데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가운데 일으키겠다.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또 나사렛 예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입에 올리지 않습니까? 귀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어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건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나다나엘을 첫째로 알아야 되고, 알아도 또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공개적으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이거 참 신비로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정확히 짚어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아시길래 저러시는가? 그래서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의 답변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갔고 부르기 전에 너는 무화과 나무에 있었고,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지 않고 다 보셨으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런 칭호. 자, 그러면 끝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들 그냥 몰아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인자라는 칭호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 이 말씀을 주님은 즐겨 쓰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안에 있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시다. 또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다. 이게 다 예수님의 귀한 칭호인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 죄인의 친구, 수없이 많죠. 그러나 이 칭호 하나하나가 다 존귀한 칭호고 권능이 있는 그런 칭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부른다면 주님은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칭하는 이름은 예수,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임마누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등 다양하지만 그 이름 모두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